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도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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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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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찬양 찬양 영원
같이 머리를 숙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꾸짖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은 어린아이를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받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꾸짖기는 했어도 받들 줄을 몰랐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교회 학교의 몰락입니다. 다음 세대의 무너짐입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어린 생명들을 대하며 그들에게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천국의 백성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주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세상 모든 어린이와 온 교회,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요양원, 복지원, 유튜브로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땅의 어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한없고 맑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신 예수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옳은지 분별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도구로 자라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강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어린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명찰을 다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인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다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심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주님 품에 있게 하시고 좋은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날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곳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부흥과 발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직장에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자, 하늘의 복을 받는 모든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병약한 자도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치사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1세대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셔서 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녘 땅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그 악의 축이 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지 위에, 그들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증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그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 가정이 하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아이들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주시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주일에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그리고 생명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주님 능력의 손, 사랑의 손, 축복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 드리는 것이 내 몸과 마음, 시간과 믿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손이 수고한 귀한 열매의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별해 드리오니 주님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한없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어린 생명들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썩어져가는 사회가 참으로 변화받는 빛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백신이 부족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때에 조속히 백신이 구입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5대양 6대주 선교사님들 참으로 생명을 걸고 수고하는 그 애씀 위에 좋은 귀한 열매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도 땅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탄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이 인류가 이러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공손히 무릎 꿇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역병을 물리쳐 주옵시고 참으로 건강한 한 세대를 또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맞죠? 어린이 주일날 무슨 찬송을 좀 드릴까 하다가 89장을 찬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89장은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샤론의 꽃이라고 비유했고, 또 샤론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샤론의 꽃은 또 우리 어린이들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샤론의 꽃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찬양을 함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89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4절 그렇게 3절만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아멘. 5월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귀한 달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는 이 좋은 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제 지난달에 돌아가셨던 분이 오늘 이 날을 얼마나 살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에게는 이런 뜻밖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5월 첫 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5월 첫 주일은 우리들이 매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은 꽃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특별히 5월이면 산과 들에 꽃이 만발합니다. 그 꽃으로 장식하다가 보니 꽃주일이 되었을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은 꽃보다 더 예쁘지 않습니까?
그 예쁜 아이들을 가리켜 꽃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2부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꽃이고 샤론의 꽃이고 향기나는 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양원, 복지원, 그리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다 주님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설교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설교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 같죠? 예.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한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느 때인가 어린이는 귀찮은 존재였기도 했고 또 천대받던 그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 어릴 때 또 3, 4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많을 때 어린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가 싶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체입니다. 일반적으로 12세 미만의 아이들을 어린이라 그리고 소아라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12세까지는 특별히 보호받고 그리고 교육받고 그리고 철저하게 양육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서 그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캐서린 부수 여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그마치 자녀를 8명을 놓았습니다. 근데 그 8명 모두가 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던 그 귀한 선교 사역에 100% 다 헌신을 하며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같이 믿음의 헌신자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마가 나쁜 습관을 아이에게 심겨주기 전에 좋은 습관을 심어주도록 기도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기 전에 좋은 생각을 넣어주도록 기도했습니다. 나쁜 지혜가 자라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마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사랑받고 내 아이가 안수받고 내 아이가 축복받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참으로 힘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이 머리 위에 좀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바라면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좋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리고 참으로 애들이 귀찮게 여겨졌던가 봅니다. 저리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금해버리고 또 거기다가 꾸짖고 야단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생에 화를 내신 일이 몇 번 안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또 쫓아내시면서 화를 내셨던 적이 있고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하니까 너희들 어디서 그따위로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야단치고 그리고 화를 내셨던 것, 불과 몇 번 없는 기회에 아이들 때문에 화를 내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아버지가 간질병으로 앓는 자기 아이를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갔는데 참으로 젖되자마자 어려서 어린아이를 성전에 갖다 놓고 키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릴 때 먼 길을 마다 않고 성전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정도 됐다고 하니까 참으로 우리가 지금 볼 때 어린 아이였고 소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눈이 열려 참으로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느라고 성전에 있었는데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예수가 없는 그 상황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와서 왜 여기 있느냐고 꾸중을 할 때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으로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던 기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 그리고 주님께 가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얘들아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면 안 돼. 큰일 나.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나중에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 나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가 있거나 손자, 손녀가 있거나 오늘 2시에 여러분들이 다 데리고 주님 앞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으면 지나가는 아이들이라도 꾸어서 갖다가 주님 앞에 앉히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성경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로 경건한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서문학교회의 감독이던 순교자 폴리갑은 9살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9살이 뭐가 큽니까? 9살 때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를 잘 하시고 주석을 잘 쓰셨던 메투엘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11살 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일컬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12살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된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내 마음속에 찌릿찌릿찌릿하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한 말씀만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D.L. 무디가 한 말이 여러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죄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든지 죄가 성경으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든지 둘 중 안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 사람을 지켜주면 죄가 그 사람에게 오지를 못하고, 죄가 그 사람을 차지하고 있으면 성경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는 성경이 그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단이, 죄악이 그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죄악이 지키면 성경이 못 들어가고, 성경이 지키면 죄악이 못 들어간다는 D.L. 무디의 이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꼭 신비에 새겨야 될, 그리고 그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밥과 옷과 학교로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무조건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느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10살 전후가 되면 영적 진리에 대한 눈이 떠진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결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나이가 12살 전에 생길 수 있습니다. 윌버 셰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성인 4,500명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4,500명을 조사를 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400명은 10살 이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600명은 14살 이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600명은 16살 이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1000명은 20살 이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4,500명 중에서 2,600명이 20살 미만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통계입니다. 그 이후에 20살이 넘어 36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24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복음의 접촉점이 가까운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우리가 정말 섬뜩해야 됩니다. 25세 이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100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만큼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35세 이후에는 5만 명당 1명이 구원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45세 이후에는 20만 명당 1명이 구원받고요, 55세 이후에는 30만 명당 1명이 구원받습니다. 더 놀라운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75세 이후에는 70만 명당 1명이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25세가 넘어지면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50세가 넘어가면은 거의 굳어진 상태로 그냥 살아가야 되고요, 75세 이상의 구원받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특별한 사랑이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75세 이상의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주님께로 나오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고, 아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느냐고, 아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른들을 통하여 참으로 전해져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78년도에 전도사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사역으로 보면은 지금 뭐 44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4살 때 부평에 있는 감리교회 이제 교육전도사로 갔습니다. 갔던데 중고등부를 맡기고 유년부를 맡기는데, 유년부나 중고등부나 아이들이 5명이에요. 5명. 이제 개척한 지 한 4, 5년 된 교회인데, 감리교 목사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막 기숙사로 와가지고 너 우리 교회 안 오면 내가 너 자루에다가도 실어가지고 너 납치할 거야 막 이러면서 공갈을 치면서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이상하다, 내가 여기 갈 교회가 아닌데, 난 장로교 신학을 하는 사람이 감리교회 간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정말 그 양반 기도가 세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가서 1년 반을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어린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조금 좀 놀래주실래요? 예. 5명 아이들로 시작했는데 1년 반 만에 150명이 됐어. 예. 좀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그 이제 2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 때는 우리 장로 교회로 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자양동의 설린교회라고 우리 총회장을 지내신 김효세 목사님 교회에 제가 이제 교육전사로 이제 왔어요. 왔더니 거기도 한 6년 정도 됐는데, 교회가 6년 동안에 전도사가 7명이 바뀌었어. 석 달 있다가 가고 6개월 있다가 가고 1년 있다가 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제 4년을 있었어. 4년을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유년부를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맡으면 뭐 공부는 잘 못했어도 이런 사역은 제가 열심히 참 잘했어요. 가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을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번에 조금 좀 더 놀래주세요. 10명 아이들을 가지고 2년 동안에 300명을 만들었어. 이거 좀 누가 좀 써놔요. 예? 내가 죽더라도 좀.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황전사 이제 중고등부를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중고등부 갔더니 뭐 중고등부 아이들 또 뭐 없어요. 아이들이 뭐 그냥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뭐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2년을 제가 이제 가르쳤는데, 이번에 조금 좀 덜 놀라셔도 돼. 그래서 10여 명 중고등부 아이들을 2년 동안 가르쳤는데 150명이 됐어. 150명이.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나는 전도사고 또 담임 목사님 계시고 교회 성도들도 이제 뭐 한 100여 명 있는데, 참 지금 생각하니까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는가 하니, 150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데 세상의 교회에서 하나 협조를 안 하는 거야. 누가 침을 하나 들어다 주나, 누가 차를 하나 대절해 주나, 뭐 이게 없어가지고 150명 아이들을 교사들하고 같이 쌀가마 메고 장장 메고 솥단지 메고 자양동에서 청량리로다가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청량리 역에서 이제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가평까지 또 가는 거야.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 십리를 또 걸어가는 거야. 그랬는데 교회 장로님들 한 분도 안 와. 지사님들 한 분도 안 와. 그래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그런 게 섭섭하지도 않아. 아이들하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그냥 집회하고 아이들하고 울고 같이 웃고 하면서 지나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대굴대굴 굴렀어. 그 유년부를 거치고 그 중고등부를 거치고 그 자랐던 그 청년들이 지금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교회 와서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다 믿음으로 심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세대가 형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면 어른들이 이놈의 자식들 어디서 뛰느냐고 막 야단을 치고 난리를 켰어요. 지금은 야단 칠 애들도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이 오면 너 왔냐고 그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라도 하나 꺼내서 좀 주시고, 참 과자라도 좀 주머니에 있다가 좀 나눠주시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다음 세대가 끊어질 위기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도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기회에 어린 생명들의 그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한 생명이 천하이고 이 천하의 생명을 우리가 잘 양육함으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받으셨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참으로 도리어 방해가 된다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이를 분이 여기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이들 물론 야단 칠 때는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애들이 뛰어도, 교회에 와서 떠들어도, 교회에 와서 장난쳐도, 교회에 와서 먹다가 흘려도, 교회에 와서 어질러 놔도 그 아이들을 야단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쫓아내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목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장로님들 가정에도, 권사님들 가정에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 원인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인데 어떤 이야기가 이제 정설이 됐는 거 아니? 목회자의 자녀가 타락을 하고 교회 중직자의 자녀가 타락을 할 때에는 그 목회자나 그 중직들이 자기 집에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그런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뭐 싫은 소리 하기는 어렵지요. 근데 그 못하는 걸 내 집에 와서 내 자식들한테 아이고 아무개 장로는 못됐고 아무개 권사는 못됐고 아무개 집사는 못됐다고 자꾸 집에서 하면은 애들이 자라면서 그 말을 듣는 심령이 삐뚤어져서 타락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바꿔 말합니다.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자녀들 중에 타락하는 자녀들 중 일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하는 불만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 식구들이 보는 앞에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타락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 자녀들 듣는데, 내 가족들 듣는데 분풀이로, 화풀이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치 않고 온전치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십시오. 저도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흉, 여러분들의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나 목회자나 또 하는 일에 대한 못마땅한 일들을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혼자 속으로 새기시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녀들 안수하고 축복하는 일,
참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이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이를 귀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먼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비싼 과외도 마다하지 않고 학원 몇 개는 기본으로 참으로 돈 아까운 줄로 모르고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돈만 쓰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 쓸 돈이 없어서 기도만 하는 것은 그것은 찰진 그릇에 담아 놓는 보물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받고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은 무조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받은 자녀들이 기도받지 않는 자녀들보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옛말에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여러분, 벼나 보리나 다른 곡식들은 거름과 비료를 주면 잘 자랍니다. 풀을 뽑아주고 병충해를 막아주면 잘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식들은 기도를 주면,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뿌리면 그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식물은 걸음으로, 자식은 기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모범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부모의 교양과 훈계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말로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행동으로 잘 못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잘할 것입니다. 말로만 잘하고 행동으로 엉망인 사람의 가정의 자녀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으면 사랑의 언어, 덕스러운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참으로 저희들에게 타일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그런 가르침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간의 괴리만 넓혀놓지 내가 바로 가르친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휘처리로 때려야 된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리다가 아이들이 영영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 뭐가 남는 겁니까? 왜 때립니까? 품기 위해서 때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때려서 바로 되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 못한 것은 내가 잘못 때린 겁니다. 때렸는데도 가까이 와 있고 내 곁에 있으면 잘 때린 겁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거기에 사랑과 그리고 참으로 내 삶의 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아이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이 무조건적인 책망으로, 내 고집과 오기의 책망으로 해서만은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이 모인 참으로 작은 천국이고 이 땅 위의 천국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참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바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세를 잘 키운 어머니 요게벳, 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사무엘을 기도로 키운 한나,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여인입니까? 참으로 발명왕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에디슨, 그런 미진아였답니다. 그런데 계속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구함으로 발명왕이 되었는데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나쁘다고, 이런 사람은 앞으로 가망이 없다고 선생님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믿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가 계시기에 그가 세계적인 천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적이 최하위였던 윈스턴 처칠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도 그의 어머니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고 영국의 수상으로 참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수많은 학생들 중에 세 마디를 하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단을 내려갈 때 우레 같은 박수를 받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보 같더라도, 미진아 같더라도, 머리가 나쁘더라도, 성적이 최하위라 할지라도 참으로 회차리로 때려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참으로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 거기다가 기도를 뿌려줌으로 귀한 삶을 살게 하는 위대한 부모들, 위대한 가족들,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29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 알아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의 우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고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참으로 이 시대에도 주님은 여전히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과 행동으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긍정의 언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도 않으시고 그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친히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 손녀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과 행동의 모범을 본받게 하시고, 또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긍정의 언어, 자신감의 언어로 저들을 격려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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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귀한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서영아 집사님, 우리 친정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서석동 아버님, 신장화 어머님, 우리 서영아 집사님하고 두 분 한번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얼굴을 좀 뵐 수 있겠습니다. 친정아버지 서석동 아버님이시고요, 우리 어머니 신장화 어머님, 이렇게 함께 예배 나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이렇게 인생 후반부에 교회 나오신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니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 귀한 어르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서영아 집사님, 부모님들의 교회 인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을 움직여 교회로 발걸음을 이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들이 떨어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할지어다.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발걸음이 우리 함께 천국까지 이어지는 귀한 발걸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1년 동안에 불효했던 거 이번 주간에 다 어떻게 계산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웃으면 됩니까? 예. 5월 6일 날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또 코로나로 못 오시는 분들 중에라도 7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마련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어르신들 좀 잘 섬겼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상품권으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 좋아하셨어요. 안 받겠다고 하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보니까 뒷담화를 들어보니까 조금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게 돈이잖아요, 돈. 근데 교회에서 주셨으니까 그냥 아유 고마워서 그냥 내가 이렇게 물건도 사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워서 못 쓰시는 거야. 그리고 조금 쓰고 자식들한테 주려고 또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게 아닌데, 이거 자식 주라는 무슨 유산도 아니고 재산도 아닌데,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이렇게 물건으로 해서 고기도 좀 끊고 맛있는 간식도 좀 넣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해서 좀 봉다리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각자 나눠드리는데, 신방은 아니고요, 각 가정에 가셔서 문 앞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을 존경한다는, 또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으시고, 비록 열어보시고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동의회를 오후 찬양 예배 때 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후에 모이기가 인원이 안 돼가지고 오후에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모이기로 하는데, 이번에는 장로 3분, 안수 집사님 5, 6분, 그리고 권사님들 10명 내외, 이렇게 이제 당회에서 수를 노회의 허락을 맡았는데, 제가 보니까 다 장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3분을 뽑으려니까 어렵고요. 또 보니까 안수 집사도 다 시키고 싶어. 근데 이 수의 제한이 있으니까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제가 요새 당이 생겼습니다. 당이 생겨서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찔러보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서 한번 피를 뽑으면 3개월 동안에 어떻게 먹었는가가 다 나와. 오늘 조금 먹어가지고 낮게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3개월치가 쭉 당화혈색소가 얼마라는 게 나와. 그것처럼 오늘 새벽기도 한다고 뭐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2, 3년치를 쭉 공예배 참석과 새벽예배 참석과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과 이런 걸 쭉 보면서요, 이제 이번에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못 되시는 분들, 그게 무슨 벼슬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장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냥 추천하는 분과 안 하는 분하고 고민이 너무 많아. 목사님들도 고민이 많고 장로님들도 고민이 많고 최종 결정해야 되는 저도 고민이 많은데,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순서에 의해서 먼저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 또 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히 공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주초 문제 같은 것은, 이것은 참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면담을 하는 분들이 대상자이시고요. 전화가 혹시 안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날에 추천해서 또 뽑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니까 교역자회에서 이제 이렇게 심사하고 또 당회에서 또 추천을 해도 본인이 나는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대비해서 이제 본인들하고 제가 면담을 할 그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오금수 권사님 친정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99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난 수요일 날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모셨고요. 어제는 우리 이연수 임기리 집사님 대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상주와 혼주를 대신해서 인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56장을 한번 오늘 마지막 찬송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56장. 제가 이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요 구절 보고 이 찬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곧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해록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